이번 주에는 우리 추석 명절이 있지요.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그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전국이 귀성객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게 됩니다. 붐비지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해는 이런 풍경을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재확산이 이제 걱정돼서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예 오지 말라고 진작에 딱 이렇게 공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형제들이 모이면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들 이제 추석 전후로 이렇게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초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만 해도 그 누구도 이 코로나가 추석 때까지 갈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안 했었습니다. 제주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와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지금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한순간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해도요, 이상하게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불청객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청객은 때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법 잘한다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따지게 되는 이런 극심한 혼란이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저처럼 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 대출을 받았던 그 은행 빚이 꽤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하시는 동안 정말 온 가족이 허리띠를 다 조여매면서 부지런히 그 은행 빚을 갚아 나가셨어요. 정말 몇 년을 이를 악물고 갚아가지고 마침내 그 빚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자기가 빠져나왔다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래도 규모가 좀 꽤 큰 교회에서 인정받는 부교육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살림도 좀 나아질 것이고, 그리고 인정도 교회에서 받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잘하면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한창 나이였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그 나이에 사모님과 두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천국으로 가셨지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시던 그 사모님의 모습. 저도 그랬어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주의 종인데 자다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게 맞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길은 어떠셨습니까? 직접 겪으셨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경우였든지 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던 적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이 그와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면서 하나님께 이런 괴로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역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따져 물을 때가 인생 살면서 그래도 몇 번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을.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 속에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왔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네 안에 있는 거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요,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사라지고 끊어진 것 같은 내 인생의 길에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면서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귀가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마음의 분주함들 여러분 빨리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마르다처럼 하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치 앞에 딱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갈망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초서마다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만끽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따릉따릉 아하, 이 하박국 구조 중에서 두 번째로 따져 묻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간단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하박국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게 뭐였지요? 무법천지인 내 조국 유다가 언제까지 이 상태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요. 그것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신흥강대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를 좀 혼내줄게. 아주 흠씬 두들려 패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속히 행하십시오, 이렇게 기뻐하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했어요.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하박국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떤 내용인지 와닿으세요? 하박국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악을 싫어하시고 그대로 놔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시고 그것도 못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불법을 행했던 자기 조국 유다보다도 더 불법적이고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악이 없으신 순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사용하시지? 이게 말이 되나? 마음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다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만 그런가요? 우리도요, 살다 보면 이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좀 그래요. 저는 요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좀 따져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아니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 좀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백신도 확실하게 좀 개발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말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식당 가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또 교회는 또 확진자가 왜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니까 이게 어려웠던 분들이 더 어려워지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들었던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막 이것 때문에 음주운전도 늘었다 그러고 가정폭력도 늘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요. 또 종종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어요. 아니 따져 묻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암흑의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자꾸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주님 찾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제 안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눈을 열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은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엎침대 덮친격으로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라고 대들고 싶을 때 우리는요 사람에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해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따져 물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 물어야 할 때도 생깁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담대히 따지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또는 사람에게 먼저 따져 묻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편 146편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자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따져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기도가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따져 묻는 기도는요 고상하거나 점잖을 수 없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하듯이 막 격식을 차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복장이 터져 나가는 마당에 격식은 무슨 격식이고 체면은 무슨 체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는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갓난아기는요 배가 고플 때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이런 식으로 의사를 전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손발을 바둥거리면서 앙앙거리면서 울어 제껴버립니다. 바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기도는 이렇게 원초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따져 묻는 기도에 힘이 있어요. 원초적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내 혈기와 내 자아가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두 번째 따져 묻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별한 영적인 가르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져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더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져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수록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12절 말씀을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요, 하박국이 듣고 이해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요. 따져 묻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어떤 것에 지배도 받지 않으시는 분, 어떤 것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믿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영원 전부터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과는 철저하게 구별된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호되게 혼내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망하지는 않게 하실 거라는, 마침내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 흔들릴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 닥칠 때가 오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고 더 묵상하고 더 음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 주님과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 때 오늘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어, 별일 없었어 하는 그 일상이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생활엔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친밀함의 우물을 깊이 파가셔야 돼요. 하루에 한 삽 떠서 그 우물을, 친밀함의 우물을 파시는 거예요. 날마다 파는 거 한 삽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렇게 친밀함의 깊이를 파가실 때, 우물의 깊이를 파가실 때 위기가 올 때요, 그 속에서 생명의 샘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더해가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까이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날에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그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시는 강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따져 묻는 기도는 솔직하게 아뢰일수록 강력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내버려요. 13절에서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왜 바벨론처럼 나쁜 사람들을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따져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미 12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하나님을 의심하기에 하는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고 싶은 질문인 것입니다. 괜히 버르장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겁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맞으시냐고 솔직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14절에서는 왜 주님은 바벨론에게 당하는 사람들을 마치 그물의 속수무책으로 잡혀 들어가는 물고기나 아니면 그냥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벌레처럼 여기는 것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조국 유다를 향해서 언급하는 것이겠죠. 아니,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벌레가처럼 만드시는 겁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지금 쏟아놓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의 무자비하고 교만한 이 사냥꾼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낚시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또 자기들의 그러한 군사력을 숭배하고 신으로 여기고 쉼없이 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그런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용 옳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이런 솔직한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솔직한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가식이나 미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따져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화내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져 묻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강력해집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아멘, 아멘. 지금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겠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지금 그만큼 신뢰하고 기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곧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미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처음에서 봤지만 하박국은 한동안 긴 시간을 홀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도통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응답이 하박국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감당이 안 되는 힘든 내용이었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하박국에게 어떤 믿음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기대감을 놓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아직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기도응답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을 비롯한 오늘 성경 66권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도, 따져 묻고 응답을 들었던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로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이 에워싸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따져 묻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따져 묻는 기도는 그 속에 기다림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도는 성령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콩나물 키워보셨습니까? 요즘은 집에서 안 키우죠, 잘. 그렇죠? 아이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체험학습으로는 하는 것 같던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은 있어요. 어머님이 저런 식으로 저렇게 보통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저 위에 있는 시루에다가 콩 집어넣고 이제 물 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시루에 콩을 넣고 이제 물을 주면서 키우는데 콩나물 어떻게 되죠? 물을 주면 물이 그 안에 있나요? 보통 나무 같은 거 물을 주면 좀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콩나물은 물이 다 주는 족족 밑으로 빠져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위에 보니 시커먼 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덮어놔야 돼요. 우리 저 식물들은 빛이 없으면 죽는데 저건 또 덮어놔야 돼. 어둠 속에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죠? 콩나물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선 위기의 인생이요 마치 콩나물 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셨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니 물 한 모금 제대로 내가 머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물이다 하면 그냥 쑥 빠져버리잖아요. 거기다 빛도 한 점 볼 수가 없어요. 빛이다 하면 싹 덮어버려요. 그냥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릴 만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죄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성도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고난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솔직하게 쏟아 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위기 앞에서 당당히 설 수가 없어요. 억울함과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답이나 해결을 받을 수도 없어요. 유일한 피난처여 반석이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따져 물으십시다.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죽은 것 같으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처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후 찬양으로 했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지요.
의심하는 나를요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더 알고 싶어 할 때,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 생각보다 크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같지만 자라듯이,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갈망하며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손 붙잡으며 나가십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오늘 말씀,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그런 사건 현상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시간 따져 물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원초적인 기도하십시다.
어린아이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그 질문을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그리고 따져 물으십시다. 종교적인 모든 체면치레 다 내려놓고 어린애처럼 솔직하게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봅시다. 신실하신 주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그 응답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힘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여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먼저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안에 솔직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감정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 앞에 아버지여 내 삶을 솔직하게 아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지혜로운 음성을 읽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따져 묻고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는 마침내 파수대에 서게 하시고 성루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대에 올라가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아버지여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마침내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따져 묻고 인간받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하며 따져 물으십시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좀 기도합시다.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져 물읍시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비난받았던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따져 물읍시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워질 것이고 반드시 다시 이 세대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따져 물으십시다. 코로나 상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치유와 회복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높아진 모든 우상들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간절하게 이 시간 한 번 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코로나 상을 위해서 또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박국의 심정으로 예레미야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하신 은혜 아버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은 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종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의 교회가 힘을 내기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를 들고 좌절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셨던 그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여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령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물사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건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연합되고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과 북을 물사이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경색된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진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건전해 주시고 아버지 코너라고 통제하는 민족 나라마다 하나님 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부모님 또 형제들이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제목들을 올려드렸는데 그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종양을 앓고 계신 우리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몸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인도 MMC 우리 김금혜 이민수 선교사님 아직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다음 주 중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중보하는 나머지 해남반서 또 북한 사역 하시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추석 명절 보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 공허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미스러운 언쟁이나 다툼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샬롬의 도구로 이 때를 또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병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육신적인 연약함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종양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제 치유와 회복 단계에 계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반적인 의료진들의 그 수고와 노고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이 잘 듣게 하시고 방세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의 우울함으로 근심과 걱정과 공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MMC 하나님 아버지 또 이민수 김구의 선교사님 아버지 비제 문제가 쉽게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관계자들 그 행정 관계자들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그 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눈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러 말씀 모양 개정되어 목사합니다. 아버지 북한사 가리정호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령 공동체 아버지여 의견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샬롬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빛이 보이지 않고 생명수가 내게서 사라진 것 같을 때에도 마치 콩나물이 자라듯 그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압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으로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이 더 많은 눈물로 우리를 보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쉬이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낫게 하시든 이기게 하시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여러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살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광야와 같이 텅 빈 그런 재정 상태를 맛봐야 한다면 그 속에 충만하게 구하시는,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또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진로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